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약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소위 제2차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열심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열심이었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그들이 그동안 이룬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고 들려오는 소문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새로 정착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에 들어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지요.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인정받고 거기서 지위를 보장받고 거기에서 어떤 큰 거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은요,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만 타올랐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2차 귀환한 5천 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여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앞서서 먼저 귀환했던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귀환한 사람들이 막상 귀환해서 보니까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속 국가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귀환했던 5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 그런 무분별한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리더들이, 유대 민족의 리더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에스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마주한 현실 앞에서 경악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라는 경악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렇게 경악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략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30년 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킨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 약속하신 바처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맛본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유대인들이 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경악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 재기의 기회가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아무것도 못해요. 기가 막혀가지고요. 황당해가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잔뜩 기대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열망하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정말 헌신해야 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꾼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 실망감에 더 화내고 더 분노하고 더 정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을 다 내려놓고 그가 그동안 성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열망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앞서 도착했었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차올랐겠어요? 보통 사람은요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더 무섭게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화를 내지요.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요. 그 강렬한 그 소원이요. 그만큼의 에너지로
미움이 되고요, 증오가 되고요, 분노가 되고요, 정죄가 돼요. 네, 물론 에스라도 크게 실망하고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3절 말씀 읽었잖아요. 에스라가 속옷까지 찢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겉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찢고요, 머리털을 뜯고요, 수염을 잡아 뜯고요.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그 실망을, 그 분노를 어떻게 나아가느냐, 무엇으로 바꿔가느냐? 회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죠.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 실망감을 가지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을 부었을 것입니다. 화를 냈을 거예요.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정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해요?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의 회개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조금 눈에 뭔가 이렇게 보이시는 게 없으셨나요? 특이한 점이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에스라와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회개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이는 뭐라고요? 저들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그렇죠. 저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에스라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도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결심을,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누가 죄를 짓고 있어요? 저들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당하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쟤네 보래요.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범죄하고 있고요.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고요.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실망감에 차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 실망감까지 아주 그냥 담아가지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회개해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에스라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저들 사이에 딱 금을 긋고 싶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나는 저들과 달라. 쟤네들은 저러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사랑이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랬을 거예요. 쟤네들이 죄를 짓고 쟤네들이 불순종하고 쟤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쟤네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서 정죄할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여기 심판하실 거라고. 여기 이제 멸망당할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신나서 그냥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 원수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려나 보자. 그러면서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시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없음이잖아요. 하나님, 쟤네들 왜 심판 안 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쟤네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 안 하세요? 빨리 심판하세요. 쟤네들 멸망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 없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왜 이래요? 얘네들이 죄를 진 거예요. 난 이제 막 도착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요나처럼요. 하나님 쟤네들 죄 지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나 정말 큰 상처 받았어요. 나는 이럴 줄 몰랐어요. 나 너무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에스라는 왜 우리 죄라고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이라고 왜 회개할까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였던 거죠. 에스라에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고 이것이 에스라의 회개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우리라고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우리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한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마다 여러분 선을 긋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선을 딱 긋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오늘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미워하면서 분노를 쏟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